네, 오늘 제목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갑니다. 왜요? 바나바는 그 먼 거리도 걸어서 갈 만큼 충성된 사람이고 당시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아주 기뻐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음 좋은 줄을 미처 몰랐네. 그래서 마음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딱 권면을 하냐? 권면을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게 옛날 성경이에요. 번역 이게 바뀌기 전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때 안디옥에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바나바가 수많은 말 중에 왜 하필이면 굳건한 마음을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신앙인이 나오죠. 우리가 전도자 이전에 신앙인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도 안 되고 내가 전도자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 첫째, 신앙인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뭔 어려운 일 생겼다고 아이고 힘들어, 뭐 좀 좋은 일 생겼다고 펄펄 뛰고 상황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으로 많이 유혹하죠. 유혹 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겁니다. 서로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보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아멘. 내게 이 평안하고 강한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오늘 우리가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보면은 무슨 예수님이 금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은 지금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환영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가족 같은 가장 친한 사람들까지도 나를 핍박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 좀 잘 살자고 다니는 거잖아요. 좀 병도 낫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소원 성취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그 뒤에 고난의 길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자, 그래 보십시오. 오늘 34절에 예수님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뭘 주러 왔다고? 금을 주러 왔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칼보다도 더한 그런 고난이 먼저 올 수도 있다. 지금 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사람으로 번역되는데 이거 남자 아들을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째 이런 일이. 근데 제가 전에 그런 말 들었어요. 평생을 예수님은 모르고 술만 마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동네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아이고 사람들 많이 가는데 놀러 가보자 갔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이 할머니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권사님까지 됐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신랑이 진짜 순한 사람인데, 순하고 점잖은 분인데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그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다 깨버리더래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야, 진짜 저 사람이 평생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뭐죠? 이게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번에 어떤 그 여자 그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 자기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엄마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친엄마야, 계모가 아니야. 근데 엄마가요, 그 추운 겨울에 네가 꼭 교회를 가야겠으면 여기 있는 빨래를 다 빨아놓고 가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 뜨거운 물도 안 나와요. 세탁기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뜨거운 물 한 바가지 데펴서 옆에 놔두고 손 담가서 손 녹여가면서 그 찬물에 빨래를 다 빠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거를 몇 년을 지속한 거예요. 그 친어머니가 계모가 아닌데, 여러분 그게 뭐가 하는 일이겠어요? 그 사람 본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장악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셨냐?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카톡이 까똑 오는 그게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날이 너무 더워지면 모든 국민 조심해라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메시지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메시지라는 것은 나에게 주는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주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냐?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보통 젊은 사람들은 첫인상에 많이 좌우됩니다.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변했다 이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사람은요, 첫인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당장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가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인간관계에도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우리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 이러면서 그 1대지가 처음과 나중이 같은 일관성, 2대지는 신앙과 삶이 같은 일관성. 일관성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인이 제대로 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37절, 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아니 가족을 그럼 사랑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 심지어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집안 식구를 원수로 여기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참 정말 출애굽기 백성들 보면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게 작은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는 게 이게 작은 기적이냐고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연달아 보내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합니다. 또 안 되는 말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었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도 먹었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었고, 우리를 왜 건져내서 이 광야에서 우리 죽게 만드냐, 이렇게 불평불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한 게 많았구나.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놓칠 수 없는 미련을 가지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좋은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나를 구원하신 복음보다 마늘이 더 중요하고 부추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 배신을 했다 이런 건 별로 하나님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야.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 아니 첫사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첫사람 아담조차도 변했는데 베드로 지가 뭐라고 안 변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흙으로 만든 인간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뭐가 중요했냐?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실컷 예수님 믿는다고 온갖 예배 드리면서 헌신 다 해놓고 무슨 정치 때 선거할 때만 되면 여당 야당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놓고, 아니 집안에 제사 때가 되면 아이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인데 그게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진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세요. 아까 135장 찬양했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지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최고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그 최고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하잖아요. 왜? 돈이 더 우선순위거든. 무슨 자존심만 당하면 그동안 신앙생활한 거 다 필요 없고 교회 옮겨버리잖아요. 왜? 내 자존심이 더 우선순위거든. 그렇잖아요? 그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 38절을 보세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전도를 하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전도하니까 할머니가 그 집사님을 보고 아이고 야야 네가 교회를 다니냐, 진짜 잘했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왜냐면 이 집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진짜 날렸거든.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슈퍼 가서 술 훔쳐오고 날렸던 잘 나가던 집사님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그 과거를 아니까 아이고 야 네가 교회를 다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사는구나. 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그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 또 많이 그러잖아요. 아니 가족 행사가 있는데 맨날 빠져. 왜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가니까 이제 미운 거야.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충돌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까지도 나를 핍박하고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요. 너는 과연 나를 위해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냐? 너는 과연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우상 숭배 오래 한 종손 집안의 딸로 태어났고요. 제가요 젊었을 때는 그 절에도 있었어요. 제가 불교를 그냥 믿은 게 아니고 불교에 대한 서적을 읽고 연구하고 불교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그런 취미가 있었든지 전 세계의 종교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특징이 뭔가 보고 이랬다니까. 내가 그때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답이 없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은 고난을 겪었고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12살 막 이럴 때부터 왜 사람이 꼭 살아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 꼭 살아야 되냐?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때 뭐 놀러 다닌다고 바쁘다고 하는데 간식 먹는다고 바쁜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꼭 살아야 되냐? 이게 나한테 가장 큰 질문이었다니까요. 근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닥치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어. 부모 때문에, 집안 때문에. 아니 친척이 이럴 수가 있나? 이유를 모르니까 남을 원망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이유도 모르고 해답도 몰라요. 근데 제가 불교에 오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108번뇌라고 합니다. 너무 맞지 않아요? 전문성이 있는 진단이에요. 우리는 꼴랑이야 불신자 12가지 신엄 12가지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108번뇌를 안다니까. 108가지가 넘겠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지 문제거리가. 그러면서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가 뭐냐?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아무 보호장구 없이 건너가고 있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정말 올바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오냐? 진짜 원인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 원인을 모르니까 해답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요. 제가 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제가 복음 들었을 때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도 알고 싶었던 답을 거기서 찾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고통이 끊임없냐? 아, 근본 문제가 따로 있는 거였구나. 이것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그 저주가 온 세상을 덮어버렸다니까요. 온 세상을 꽉 눌러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에는 먹구름이 온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그럼 해가 있는데도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모든 사람을 덮어버렸고 온 세상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꼴랑이야 잠깐 기분 좋은 거, 아 시험에 합격했다, 아 이번에 돈 벌었다, 이런 잠깐의 그것을 행복인지 착각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참된 행복도 모르고 참된 평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문제는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피로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 이거 드라마 엄청 막 히트 쳤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나도 한 두 번 봤어요. 재밌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주인공 할머니가 제주도의 무당이잖아요. 근데 이 무당이 툭 하면 맨날 팥을 뿌려. 팥을 모든 사람에게, 특히 자기 손녀에게 맨날 팥을 뿌리잖아요. 왜? 저 손녀한테 저 자기 어머니 물에 빠져 죽은 자기 어머니 귀신 붙었다고 맨날 팥을 뿌려. 귀신 쫓아낸다고. 여러분, 무당들은 이유도 모르고 팥을 뿌려요. 왜 팥을 뿌리면 귀신이 도망갈까요? 이 팥이 붉은색이잖아요. 무의식 중에 피가, 이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을 박살낼 수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몰라. 그러니까 팥을 뿌리는 겁니다. 동짓날 되면 팥죽 끓여 먹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서만 운명사주팔자 해방받는 거고, 이유를 알 수 없고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의 바다를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 오직 예수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눈에 안 보여. 먹고 살고 뭐 어쩌고, 내겐 이런 게 하등의 가치가 없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찾고 찾았던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붙잡아야지. 죽고 나서나 이거 붙잡아야지. 내가 육신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임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처음과 나중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한테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갔는데 누가 나를 헐겨보고 나를 헐뜯더라, 아무 신경 안 써요. 내가 살 길이 복음인데 저 사람이 나를 두드려 패도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왜? 내가 살 길이니까. 그죠? 우리가 그 다니엘에서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왕이 한 번만 우상 앞에 절하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쩐다고? 지금 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 안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아니, 지금 불이 막 타고 있어. 와, 엄청나. 집어 넣어버리겠다.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실은 그래, 한번 슬쩍 절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마. 쓸데없는 질문. 딱 그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마. 나는 그 대답할 필요도 없어. 내가 지금 살 길 오직 단 하나의 답을 찾았는데 지금 내 몸이 뭐 불에 들어가는 그게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런 사람이 처음과 나중에 일관성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망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불에 타서 죽고, 아니 정말 뭐 내 주변에 사람 하나도 없고 왕따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딱 두 글자예요. 역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까 그 여자 목사님 말했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유도 없는 핍박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우리 엄마는 진짜 이상하다. 세상의 엄마하고 다르구나.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꾸준히 그래도 신앙생활 딱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선교사의 길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하셔요.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하던 어머니가 60대에 들어서 암이 걸린 거예요. 이미 발견됐을 때는 위암 3기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그때 이 어머니가 평생에 겪은 적이 없던 영적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막 그 링겔대를 가지고 막 휘두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자꾸 내 눈에 시커먼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러가라고 막 링겔대를 떼고 자기는 살려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9명인데 나머지 형제들이 갔을 때는 이 증상이 없어지지가 않아. 엄마가 위암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렸다니까. 그런데 아니 이 여자 목사님이 딱 가면 어머니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진짜 다른 형제들보다 이 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엄마,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자꾸 남의 예수님을 임대해서 살라고 그러냐. 그냥 어머니도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럼 어머니 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어머니 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 또 참 야무진 분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어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쫙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진짜 모신 거죠. 내가 정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냐. 너무 늦게 알았다.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8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자, 집사님으로서 8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중에 장례식 치를 때 그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장례 예배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장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러시더래요. 우리 이 집사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맨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해주셔가지고 이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그랬대요.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교회 가면은 미리 가서 주보 보고 찾아가지고 찬송가 성경구절 미리 다 찾아서 접어놓고 표시해 놓은대. 왜냐하면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찾는다고 뒤적거리고 성경찬도 뒤적거리면 목사님 나 때문에 신경 쓰시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미리 다 찾아놨어. 진심인 거야 이 어머니는. 그리고 정말 이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는데 신문은 못 읽어도 찬송가 가사는요 다 읽으시고 받아줬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확 변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역전. 하나님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라는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합당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랩런트들 있습니다. 여러분 랩런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분별을 조금 잘못하면요 불신자 친구들과 어울릴 때 내가 표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잠잠하게 있어야지. 이거 착각이라니까요. 솔로몬이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여기서 주변 나라 우상 숭배하니까 좀 우리도 맞추어야지 이스라엘에 전쟁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타협하고 양보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타협하고 양보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겉으로는요 욕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본다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마음이 복음이라서 아유 그래도 예배드리러 오니까 하나님 자녀지 이렇게 그냥 받아서 넘겨주거든요. 불신자들은 안 그래요. 야 쟤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우리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자기들도 보고 알거든요. 그러면 자기들도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하고 속으로 인정을 하면은 진짜 뭔가 위기의 때 결정적인 때 누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속으로 솔직히 쟤는 나이롱이야. 우리하고 똑같아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내 인생 문제를 말하겠어요? 쟤는 뭔가 있어 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특히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왕따를 시키면 너는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너에게 살 수 있는 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아는 사람이야. 언젠가 결정적일 때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흥 두고 봐라 지옥 갈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전에 표시 안 나게 조금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요.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직원들을 11개월을 되면 자른다네요. 왜? 퇴직금을 안 주려고. 왜? 12개월 다니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11개월 때 자른데 저는 표시는 안 됐지만 속으로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너무 안 좋대.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자기가 이제 어떤 센터에 돈 내고 다니는데 그전에는 약간 이제 불법적으로 돈을 할 절반만 내고 다녔대요.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감사가 들어가서 서로 고발한다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돈 다 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참 그 말 내용이 어이가 없어 내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야, 신앙인이 그래가 되겠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돈 다 내고 다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자녀입니까? 밖에 나가면 하나님 어디 갑니까? 여러분, 내 신앙이 확실하면은 삶에 있어서도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40절에 보세요.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기적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의 사람으로서 학교에 간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기적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에 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수를 쓰고 이간질을 하고 내 감정에 휘말려서 싸우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직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좀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러지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특별한 목사 선교사한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한테 함께 안 합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이름 전하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가서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요. 모든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링컨 대통령 일화를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 시대에는요. 노예가 다 있던 시대였잖아요. 흑인들을 물건처럼 사고 팔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아버지와 함께 노예 시장을 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을 무슨 가축처럼 위에다 올려놓고 이거는 얼마요? 하면서 막 그러고 팔고 있으니까. 근데 링컨이 자기가 교회에서 배울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이렇게 배웠는데 현실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링컨 혼자 교회 다녔습니까? 다 교회 다녀 그때 사람들. 근데 전부 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요. 왜요? 편하니까. 편한 것과 옳은 것은 달라요. 내가 좋은 것과 옳은 것은 다르다니까요. 링컨은 내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딱 자기가 이유를 깨달은 거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냐. 내가 왜 미국에 사냐.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예는 옳지 않다. 그래서 노예 해방하는 대통령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것과 편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 자신부터도요. 나의 어떤 부분이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과 내 신앙이 과연 일관되는가,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한 사람만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었어요. 은행 다니는 사람인데 2차 대전 일어나기 조금 전에 그냥 우연히 스키를 타러 간 거예요. 우연히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칠레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거기에서 체코에 스키를 타러 갔는데 거기에서 유대인 수용소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그 사적인 재산을 털어서 이 아이들을 탈주를 시킨 거예요. 무려 669명을 탈출시켰다고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밝혀지고 나서 몇십 년 지난 뒤에 밝혀졌거든요. 자기는 알리지도 않아서 사람들 앞에. 왜냐하면 자기가 구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양심에 걸려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뒤에 밝혀졌거든요. 어떤 기자가 물었어. 아니, 내 재산까지 털어가면서 평범한 사람이, 정치인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당연히 할 수 있으니까 했을 뿐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 내가 그거를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주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라면 나의 신앙이 삶에 실제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고귀한 삶이 되고 빛나는 삶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이 삶에 적용될 때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41절, 42절 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제자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상을 준다고 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줍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줍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보고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죠. 냉수 그까짓 거 비싸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냥 냉수를 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유를 알고 준다. 이럴 때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이럴 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게 강조합니까? 진실로. 여기 보세요. 42절에 진실로 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도 아무리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유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 왜 꼭 전도를 해야 되냐? 이거 아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축복이 언제 오냐? 대체 응답이 언제 오냐? 대체 내가 받는 그 시간표는 대체 언제 오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오늘 답이 나왔어요. 이유를 알 때. 제가 아까 일대지 설명할 때 말했죠. 내가 왜 오직이냐고.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나는 이거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직이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제가 지금 저기 밖에 나가서 그 고려인 아이들, 말도 잘 안 통하는 아이들한테 지금 3년, 4년, 몇 년째 계속 전도합니다. 100명 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한 명도 안 오잖아요. 교회 부흥대라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전도합니까? 내가 만난 이 예수만이 살 길이거든. 죽었다 살아나도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요.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다민족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살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확실하니까 저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딱 마음에 담으세요. 뭐라고? 이유를 알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풍랑만난 인생들에게 살 길을 말해주는 사람, 그 전도자를 돕기만 해도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해 주세요. 결국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겁니다. 담대해라. 지금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라. 잠깐 지나가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결단코 진실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진정으로 그 이유를 알 때 우리 축복의 시간표도 같이 옵니다.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남자가 더 갈대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남자가 여자고 상관없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왔다 갔다 흔들리면요 가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 감정, 내 작은 유익 때문에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께 합당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지가 얕아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생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과 주의 종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